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은 제4권 첫 번째 시이고요. 모세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고민과 지혜가 가득히 담겨 있는 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는 말은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 우리 삶의 터전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2절을 통해 읽어봅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존재하기 전부터 거기에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이것이 생겼다는 건 후에 생긴 것은 앞에 계셨던 분이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2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티끌,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먼지로 시작해서 먼지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10절로도 가볼까요? 그 인생의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70년 정도 살고 오래 살아야 80년 정도 살아가는 게 인생의 삶이고
그 짧은 인생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짧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잘 사는 길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티끌러 와서 티끌러 가는 존재이며 길어야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자신의 나를 계수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12절은 말씀해요. 자, 12절로 가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신의 나를 계수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나는 이 땅에서 떠날 사람이야. 나는 나그네에 불과해. 나는 곧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허송세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짧은 시간을 알차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표로 삼고 제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 문구가 뭐냐 하면 첫째는 날마다 처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이 있잖아요.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있고 잘해봐야지라고 하는 결심도 있고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 열심히 또 누구보다 힘차게 무언가를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처음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제 마음에 좌우명처럼 품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루밖에 내 인생이 남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설렘과 그 기대로 하루를 시작하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움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처음처럼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처음처럼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나를 계수하며 세월을 아끼는 사람임과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또 그 영광을 전파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보세요.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 다음 이렇게 이어지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오늘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시는 모세의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태어나서 40세까지가 첫 번째 구간입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그리고 40세에서 80세까지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들판에서 목동의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10절 말씀에서 인생이 70이고 길어야 80을 산다라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지은 겁니다. 사람이 오래 살아야 80 정도 사는데 건강해야 겨우 살 수 있는 나이가 80세인데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불렀다고요? 80세 되었을 때. 자기 생각에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쓸모없어. 이제 나는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다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할 때 계속 모세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나이 많고 나는 말도 못하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끊임없이 발을 빼려고 해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살아야 얼마나 더 산다고. 이제 내가 정말 꽉꽉 채워서 80이 됐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하나님 나를 보내서 인도자 구원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아니고 젊은 사람 보내세요. 나 말고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나 말고 더 건강한 사람 보내세요. 모세가 그렇게 손사래질을 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 가야 돼.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 말씀에 결국 굴복하고 순종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 하나님의 예배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80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80세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의 영광스러운 삶을 그 40년 동안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인생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당신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풀려갈지 또 죄송하지만 어떻게 꼬여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80살이 되었다고 죽는 게 아니고 말기암에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날이 내 생이 끝나는 날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남은 평생 이 사실 하나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것에 미련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해야 세월을 아끼고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 첫 번째 구간 왕궁에서 살 때, 두 번째 구간 들판에서 광야에서 살 때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덤으로 살아갔던 40년의 인생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앞자리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이 모세의 마지막 40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누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또 잠자는 동안에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누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